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지난 수요일 날 사무엘상 5장부터 5장 6장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세 부류의 태도를 살피면서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물고기 머리는 이제 사람이고 몸은 물고기이고 어신을 섬긴, 그래서 지중해 가까이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주님을 여러 우상 중에 여러 이방 신들 중에 하나로 간주를 하게 되어서 분명히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언약궤를 자기 땅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여러 이 독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막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 우주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 있던 여러 신들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들 앞에 이제 자기 우상들이 막 넘어지고 뭐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 섬기는 신으로 말미암았다면 똑바로 베스메스로 가면 그렇게 믿겠다고 그랬는데 똑바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제 6장 13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 나오면 이 베스메스 이스라엘 땅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마치 주님을 수호신처럼 여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나중에 7장에서도 나오게 됐지만 이들이 이방신들 아스타롯 뭐 이런 것들 함께 섬기면서 그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섬긴다고 그러면서 막 같이 합쳐지게 되면서 주님을 그저 수호신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언약궤를 메고 가기만 하면 뭐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이 자기들 땅에 블레셋에서 이 베스메스 땅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웠지만, 또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레위인들 후손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직접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마치 이 사람들은 이제 어깨에 매서 언약궤는 옮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그것을 쳐다보게 되면서 70여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거 우리가 두려우니까 저쪽 기럇여아림으로 보내자.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이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우면 옆에 있는 성읍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또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베스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 같이 연관되면서 마치 그 수호신처럼, 그런데 자기들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약궤를 잘못 옮긴 것에 대한 또 쳐다본 것에 대한 이 잘못된 것을 반성하기보다 곧바로 두렵고 무섭다 그러면서 그냥 기럇여아림 땅으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7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시작.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과 베스메 사람들과는 달리 이 기럇여아림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인데
언약궤를 대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주님 앞에 겸비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처음에 베스메스 바로 옆에니까 뭐 10몇 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데려오면서 이제 모셔오면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한 70여 명 정도가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죽게 된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들은 이제 받아들이면서 다만 두려움과 공포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기란여림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란여림 땅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들을 살피면서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베스메스 이웃의 성읍인 이 하나님 백성이 사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70여 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공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자기들이 합당한가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언약궤를 합당한 방법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아비나다 산에 사는 아비나다의 집에다 이제 거룩하게 모셔놓고 그런 다음에 엘리에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고 돌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됐죠? 뭐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거나 징계받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비천한 자기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약간 높은 산에 이렇게 있고 엘리야살 집에 거룩하게 모셔진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저들이 주님 앞에 사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언약궤가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두려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 사람들은 많이 심판을 받았고 죽었지만 또 베스메 사람들까지도 합당하게 대하지 않으므로 직접 이 언약궤를 사실은 쳐다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옮길 때는 왜 성막에 휘장으로 덮고 이렇게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일반 사람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걷고 그러고 들어가서 볼 수 있었던 거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보면 베스메 사람들은 들여다봤다고 했으니까 이건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교훈 삼아서 이 사람들은 이제 산 높은 곳에 두고 또 거룩히 이 엘레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언약궤를 지키게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럇여아림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의 임재,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들을 다루심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그때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배경들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제 길게 나오게 되는데요. 큰 제목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 그랬어요. 이 블레셋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들어오면서 아이성이라든지 여리고성이라든지 하나님 막 심판하신 걸 보고
그들이 멸절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좀 위장을 하죠.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온 사람처럼 옷도 헤어진 것을 입고 막 몸도 막 굉장히 최체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여호수아 앞에 나면서 우리는 멀리서 온 족속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당신이 믿는 신도 섬기고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언약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사실은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참 큰 실수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그들과 언약 맺어서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아무도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히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결국 가나안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보면 기브온 그다음에 그비라와 부에롯과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기럇 여아림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럇 여아림은 어떤 땅이냐고 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이 사는 사람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은 너무 두려우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그 가나안 대적들을 다 막 그 주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하는 걸 보면서 들어와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사실 먼 데서 온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 위장을 하고 거짓을 했지만 핵심은 살려달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우리가 그냥 그 잘못했으니까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22절에 나중에 이제 알고 여호수아 이렇게 묻죠. 여호수아 그들에게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뭐를 했어요?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시작. 당신의 24절입니다. 24절 9장 24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물어보는 거 왜 이렇게 너희들은 속여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24절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9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막 온갖 이 쇼를 해가지고 아주 먼 길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여호수아 9장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성읍은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이 기브온 이 사람들은 결국은 죽임을 두려워서 자기들을 위장하고 그래서 속인 것은 잘못됐지만 자기들의 목숨은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언약 맺은 것에 관해서 그 성경에 보면 이들이 잘못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차별 없이 대하시고 또 특별히 목숨을 살려달라고 나오는 사람은 구약 시대였을지라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고 살려달라고 나왔을 때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됐지만 사울 시대에 보면 뭐 이렇게 사울이 이제 이 기본 후손들을 이렇게 죽이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백성으로 자기들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온,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 이방인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어쨌든 자비를 구함으로 구원받는 것과 비슷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기란 여아림 사람, 기브온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처음에 이 성막의 동문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에서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물들 그런 걸 갖다 이렇게 길러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비천하고 천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방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루 시민처럼 이렇게 비천하게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사는 곳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도 되었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경외감을 갖고 감사하고 또 자기의 후손들이 자기의 선진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어쨌든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림을 받은 사람들, 그런 후손이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징벌적인 차원에서 그 여호와의 제단에서 번제단 그 지역에서 물도 깊고 그 다음에 장작도 패는 이런 아주 뭐 그냥 뭐 이렇게 좀 하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류 시민이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번제단에서 계속 이렇게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양들과 짐승들이 드려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충분히 배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여기에 참 2절의 말씀이 참 놀랍잖아요.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누구부터 사모했겠어요? 기란 여아림에 있는 기본 사람들부터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이렇게 확산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겸비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는 이 사람들, 이런 이방인 회심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아마 이들은 고라 자손들처럼 그렇게 이 주님을 찬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라 자손들도 보면 좀 비슷하죠. 과거에 모세를 권위를 도적했다가 모세 권위를 대적했다가 결국 고라의 후손들은 다 많이 죽게 됐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고라 자손들의 노래고, 시편에 보면 여러 곳곳에서 뭐 시편 46편, 뭐 시편 84편 등등에 보면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불명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권위를 대적했다가 형벌을 당하면서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이들 역시 그 기란 여아림 사람들, 기본 사람들도 이런 찬송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편 그리고 시편 84편 1절에 고라 자손의 한 노래 중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막과 제단과 이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란 여아림 사는 기본 후손들은 사무엘상 2장 8절에 이 한나간 노래인데 이렇게 아마 분명히 노래했을 겁니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 기본 이 사람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류 시민이고 정말 자기 조상들이 비천한 조상이고 그리고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족속들이고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가운데 진토 일으키셨고 빈궁한 자들의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았고 사실 언약궤가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는 실로에 있었는데 아마도 왜 실로에 이것을 가지 않았을까? 대적들에 의해서 실로가 다 무너졌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도 실로에 올려기보다는 실로에 이제 이게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그 이 아비나답의 집에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구별해서 놓고 거기에 이제 주님 언약궤를 놓고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세 번째, 그들은 이들의 간증은 이스라엘 전역에 큰 각성을 주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심판하지 않고 뭐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요 조상들의 행적을 다 추구하고 또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문이었고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하는데 자기의 특별히 가문이 기본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뭐 지금부터 뭐 이렇게 멀지 몇 대가 되지 않는 조상들일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른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고 또 주의 언약궤가 자신들처럼 비천한 기본처럼 비천한 이류 시민처럼 여겨지는 그곳에 오면서 하루 이틀 뭐 그리고 1, 2년 있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20년 동안 이 기란 여아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간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때와는 달리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이들이 다 평안하고 감사가 되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언약궤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감사가 되고 삶의 간증이 있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것을 자꾸 옆에 있는 부족들에게 간증이 전달이 되고 전달되면서 나중에 온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전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전 이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2절의 말씀 이게 이제 2절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데 보면 흠정역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스라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통곡하니라. 영적 회복의 모습이죠.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주님 앞에 어찌 보면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냉랭할 때는 전혀 그럴 마음이 들지 않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영광스러운 것이 산마루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이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고 주님에 대한 사모가 있어요. 새 국제역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 기란 여아림 기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흥의 조짐을 보이게 됐다고 하는 것도 이 놀라운 간증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구절은 짧고 내용은 굉장히 작지만 그러나 굉장히 깊은 그런 심오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류 시민 기란 여아림의 태도를 보면서 잠깐 교훈을 얻죠. 주님은 사람들을 결코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기본 이 사람들은 마치 이류 시민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그리고 그 귀한 일이 아니라 뭐 레위인처럼 그리고 뭐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래서 물이나 깃고 열심히 물을 길어다 주고 남은 앞에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부족이 아니라 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회복하고 복을 누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이 기본 사람들처럼, 기란 여아림의 이 기본 사람들처럼 스스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서 주변 사람에게 영적인 도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참 어둡고 험악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이 시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는 많은 탐심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런 우상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주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 참 베스메스 사람들은 주님을 그저 여러 수호신 정도로 여길 정도로 입술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됐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기란 여아림 사람들, 그들은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무시당하는 사람들이고 그의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이류 시민처럼 그렇게 하찮은 일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희생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또 자기들이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돌이키고 회복하면서 영적인 그런 간증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사람들 모두에게 간증됐던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간증과 그리고 도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저희 교회에게도 주께서 내려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자비하심과 긍휼 앞에 의탁을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